반갑습니다. 최현식입니다. 우리 유튜브 강의할 때는 좀 소통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 강의하듯이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전달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2월 달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는 상황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코로나만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것은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해진 미래거든요. 끝이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정해진 미래거든요.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든 정복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 문제이긴 한데 그 타이밍을 뭐 빨리 잡느냐, 늦게 잡느냐,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결정할 텐데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잡든 늦게 잡든 결국엔 코로나라는 문제는 끝날 것이 분명한 거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현실을 봤을 때는 코로나 플러스 잠재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동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만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크게 서론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재적 위기가 세 가지 정도 있다는 의미인데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교회 밖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교회 내부적인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잠재적 크기의 위기적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파트 2에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위기적 요소들이 있었고 교회 밖에도 위기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바깥의 위기적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누가 뭐래도 결국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기가 상당 부분 컸던 측면들이 있죠.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뭐 금융위기, 재정위기, 실물경제위기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뭐 시스템적 금융위기 이런 다양한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경제위기라고 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큰 위기적 요소들이 계속 시그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제를 단순하게 돈 아니면 나와 뭐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거의 뭐 목회를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 포인트로 작동되어지고 그게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세상은 원인과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도 있거든요. 주고받고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모델이 또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가는데 결국에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다시 피드백을 줘서 교회 안에 내부로 또 들어오게 되고 뭐 목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고민에 있고 또 심각한
걱정의 부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고민하는 것은 21세기의 목회적 상황과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번 강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번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21세기 한국의 경제와 전 세계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그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그런 현상들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목양적 관점의 어떤 목회적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전부터 저런 다양한 측면들의 위기가 우리 현실 앞에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런 위기가 어떤 위기냐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9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죠. 다 아실 겁니다. 97년도 외환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그때는 지금의 어떤 위기 못지않은 큰 위기였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 순위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상위 30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사라졌고 실업자만 한 250만 명 전후 였으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위기 그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종신 고용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직장이 없습니다. 작게는 5, 6번, 많게는 7, 8번의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종신 고용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20, 30년 은퇴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250만 명이 실직이 됐고, 물론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신고용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어떤 가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나 가사일을 돕거나 이런 맞벌이 구조보다는 그런 외벌이 구조가 훨씬 더 컸던 시대이기 때문에 실직자가 25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전 인구의 한 25%, 1000만 명 4인 가족으로 했을 때요. 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니까 그 외환위기가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지는데, 그런 것 못지않은 어떤 경제적 충격들이 시그널적으로 20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적돼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의 위기들이 잠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런 경제적 위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예측되어지고 예측이 되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경제적 충격들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잠재적 리스크들을 해결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버텨낼 수 있거나 더 잘할 수 있거나 그런 기회 요소로 바꿀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문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계열로 보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숫자가 나와 있죠. 2020년, 21년, 22년, 23년, 25년까지 이렇게 시계열로 쭉 저희가 앞으로 잠재적 위기의 리스크 포인트들을 잡아놨는데 꼭 이렇게 이 숫자, 이 연도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시계열로 나열을 해놓은 건데, 꼭 여러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적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전부터 위기적인 시그널들이 있었고 잠재적 경제적 충격의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예측이 가능했다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어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위기들이 계속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예측되어진다면 지혜롭게 목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역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니까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앙적 세움과 도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할지를 목양적 관점에서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예측되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예측되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전부 다 패턴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7, 80%? 좀 적게 잡으면 6, 70% 정도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패턴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 위기가 이제 끝나고 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다시 위기적 포인트가 패턴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금세기에 뭐 2000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20년 동안, 23년 동안 우리 사회,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의 위기는 사실 3번 정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97년 IMF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닷컴 버블, 그다음에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지금까지 하면 지금의 상황 뭐 서너 가지 정도. 그러니까 20년, 25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인 이런 이제 리스크 포인트가 계속해서 패턴상으로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최소한 세 번, 많으면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횟수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패턴상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본다면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또다시 이런 패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못지않은 위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바라보시고 앞으로 또 발견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기들을 잘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가 그냥 뭐 위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크게 보고 때로는 세밀하게 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숫가나무로 같이 봐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가나무로 같이 보는 겁니다. 숫가나무로 같이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뭐 대처하지 못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역량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교회가 좀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구간에 저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시고 좁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만 뭐 있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요. 네. 네, 이제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트릭스 구조를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서서히 침몰하는 이 구간에 한국 사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완벽하게 침범을 하거나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단계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결국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적 자원들도 풍성하고 또 지혜와 역량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서서히 침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서서히 침몰하는 쪽을 배제하고라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20년, 고통성의 희망, 불안한 성장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상실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잠재적 위기 요소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잘 막 하겠느냐 아니면 금리가 발생하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이대로 간다면 뭐 잃어버린 20년 정도로 가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전제는 지금처럼 이제 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 좀 더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부채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더 잘 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그널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세 군데 중에 한국이 어느 쪽으로 이제 길을 잡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 군데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잡았을 때 한국교회 모형이나 목회적 역량이나 리더십이나 한국교회의 내적인 자원들의 모습들도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 속의 희망 쪽으로 간다면 고통은 있지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형태나 모양들도 충분히 잃어버린 20년과는 다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뭐 조금 이제 교회적인 환경에서 얘기해 본다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나 어떤 영적 자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5년에 10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결국에는 앞으로 5년,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길러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 제자됨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모양들을 갖추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한국교회 이미지적인 측면들도 있는 거죠. 대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교회 이미지. 이것들을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들도 앞으로 5년, 10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이제 위기들은 종합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외부적인 요소로서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며 또 한국교회의 어떤 목양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는 이미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며 문제가 끝나더라도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 역량들을 고민하시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뭐 교회 내부적인 측면의 위기는 사실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신 것처럼 교회 내부적인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인데 신앙과 영적인 뭐 믿음 뭐 이런 부분들은 수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이라고 얘기해요. 참된 그리스도인, 뭐 도덕적 기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공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의 부분들을 느꼈고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현실에
부딪힌 면들이 있는 건데 굳이 영적인 어떤 질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위기적인 시그널들, 징후들이 계속해서 왔던 거죠. 그것들을 이제 뭐 차트로 보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겠죠.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금의 문제점들,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도 한국도 교회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교회 모형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는 사실 뭐 양은 적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질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믿음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숫자가 하락하면서 지금의 이 지점에 와 있는 건데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좀 전에 교회 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골든 타임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목회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측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2020년도 기독교 연령별 숫자를 예측한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은데 국가에서 하는 센서스 인구조사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10년 거, 15년 거, 그러니까 2010년, 2015년 이 데이터를 보면 팩트는 이제 100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900만 명이냐, 850만 명이냐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계가 가장 숫자적으로 많았다고 얘기하는 뭐 1000만 이상의 숫자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50대 전후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아마 이건 여러분들 교회의 구성원들의 연령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저희 책을 보시고 본인들의 교회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한 뭐 숫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도표가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하고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50세 전후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지금 2020년도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여러분 지교회의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50세를 전후로 해서 60세, 70세, 80세, 90세로 갈 때 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0세부터 뭐 40세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조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한국교회 모델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없이 계속 요대로 요 힘을 그대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대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뭐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이미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요즘 들어서 여러 기관들이 한국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하는 것들을 이제 뭐 발표들을 속속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대동소이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사실은 달라진 부분들이 크게 없고 오히려 가속화됐다라는 쪽의 데이터들이 팩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기훈실이나 이런 데서 뭐 매년마다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별로 없었어요.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19년, 18년, 17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뭐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힘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 힘이 계속 그대로 작동하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속도감 있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좋은 이미지로 갔다라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는 것이 뭐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속도는 좀 더디겠지만 이대로 가면 이미적인 측면에서의 안 좋은 모양들은 뭐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졌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인데 결국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과 이제 직격탄을 받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가서 전도가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지금도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교회 이미지에 어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이미지라는 것들이 뭐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중요한 뭐 부분이긴 한데 그런 모양들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1.07명에서 뭐 0.97명, 98명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힘은 계속해서 이제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쉽게 빠르게 변화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으니까 보통 인구 정책을 쓰면 보통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나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당장 2021년, 22년, 23년부터 출산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왔던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계 2030년은 이런 이제 모형이 되는 거죠.